여러분, 저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다. 네, 화면은 꺼주셔도 되겠네요. 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이 코로나가 100번이 더 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형통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요셉의 인생. 여러분, 이 삶이 곧 그의 존재를 나타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보려면 그 삶을 보면 된다고 하죠. 그 삶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존재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삶,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예수를 믿지 않던, 하나님을 모르던 보디발의 눈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이 담겨져 있는 국민은행 통장을 통째로 맡겨버릴 만큼 그는 정직한 자였다. 충분히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7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말이 좋아 노예지,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죽을 뻔하다가 하루아침에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 자기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이 절망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꽝 하고 그냥 온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절망하죠. 자살을 하든지 인생을 포기하든지 우울증 걸려가 약을 먹으러 다니 그렇게 살든지. 근데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그는 비록 종의 신세였지만 정직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2절을 보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왕의 최측근 수비대장 정도 되면 수십 명이 종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종놈이 종놈처럼 살지 않고 종놈이 주인처럼 살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삶에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똑같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이 보디발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통장을 통째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창고의 열쇠를 이 요셉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애매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궁에 이 당시에 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지키는 수비대장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자리였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여러분 딱 이렇게 눈빛만 딱 봐도 제가 지금 잠이 오는구나, 설교 듣는데 빨리 마치고 집에 가고 싶구나, 딱 파악을 바로 할 수 있죠. 수비대장 정도 되면요, 딱 눈빛 마주치는 순간 이 사람이 왕을 반역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이 눈치가 백단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요셉의 삶을 딱 보는 순간 자기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종이 종처럼 살지 않고 종이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는 갑작스런 이 종살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이런 은혜를, 이런 형통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또 이 절망이라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집트의 이 종 문화를 보면요, 주인이 종을 성놀이개로 사용하는 것은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셉의 이 생각 머릿속에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인식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닌 시대. 지금이 그렇죠. 술 좀 먹어도 회사에서 회식하면서 노래방 가서 아가씨들하고 좀 놀아도 그게 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종이었지만 이건 죄다라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스토리가 생기게 됐냐면요, 이 당시에 이 이집트의 이 왕 파라오를 호위하는 수비대장은 자기 집에서 잘 못 살았어요.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거의 왕궁에서 생활하는 거세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왕궁에서 사는 내시처럼 거세병들. 그래서 왕의 그림자처럼 왕이 딱 호출하면 바로 뛰어올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은 많고 권력은 가지고 있고 아내들이 많아요. 젊은 여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아내들이. 자기 아내들이 그 종들을 그렇게 성노래교로 그냥 쓰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요셉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 요셉에게 눈짓하는데 요셉이 이게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그렇게 별로 안 와닿으시죠? 이 만약에 당시에 이 사회의 법에 따르면 요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처형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재판받고 할 거 없어요. 바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왜 보디발이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보디발이라는 이 나라의 최고 가는 그 호위무사가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아내가 음란마귀가 많이 쓰여가지고 이런 걸 잘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주인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진 않고 왕의 감옥에 딱 가둡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고난이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갑작스런 이 교통사고처럼 고난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태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감옥은 왕명을 어겨서 붙잡힌 곳입니다. 거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복직을 하든지 아니면 죽어나가든지. 그러니까 다 사형수라는 이야기죠. 왕명에 거역해서 왕의 눈밖에 나서 붙잡혀서 잡힌 감옥이에요. 거기는 너는 3개월 있다가 나가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왕이 찾지 않으면 그냥 끝까지 거기서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의 감옥이라는 곳은 살아나갈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 안에 죄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죄수가 죄수처럼 살지 않고 죄수가 간수처럼 살아요.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형통함을 부어주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쉽게 말하면 자기 주인이 예수를 모르는, 열심히 통도사 절에 가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이 불심이 특심인 주인인데, 그 종으로 들어간 사람이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잘 믿는 그 종 때문에, 하인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덤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형통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이런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떤가요? 힘들어요? 괜찮죠?
코로나라는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코로나 상황 지금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주하게 목회를 하고 달려오던 그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코로나 때문에 성경을 다시금 손에 들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BT를 하고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한복판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줄 아세요? 오늘 2부 3부 예배 때 우리 김기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걸 제가 너무 감동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6.25 전쟁통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때 그 상황은 여러분 익히 들어서 잘 아시겠죠. 북한군과 중공군들이 이제 밀려 내려오는데 더 이상 피난을 갈 곳이 없습니다. 부산이 이제 그냥 다 둘러싸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부르짖는 많은 목회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을 내려와서 그들이 제 해운대 백사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저 북한군들이 쳐들어 내려오면 우리는 저들의 총칼에 죽든지 아니면 이 해운대 바닷가에 이 물에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갑작스런 교통사고 같은 전쟁을 겪으면서 거기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동의 안 하시겠지만 아직도 휴전 중이죠. 전쟁이 안 끝났어요. 여러분, 전쟁을 느낄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전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구상 역사상 전쟁을 겪은 나라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회복된 나라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전무후무하죠. 그 정도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자기 집을 먼저 지어야 되고 전쟁통에 자기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돈을 먼저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교육시키는 게 우선순위인 그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게 산성교회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주셨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형통의 은혜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연초가 되면 교회 어른들에게 인사도 하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초등부, 유치부 이런 아이들, 우리가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감당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여름만 되면 올 여름에 그렇게 좀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성은 마을은 아예 그냥 중등부로 가서 통째로 그냥 중등부 수련회를 섬기고, 그리고 미니 마을, 뭐 수연 마을은 아예 통째로 막 여름 성경학교 때 유치부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참석할 수 없는 청년들은,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좀 돈도 내가지고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 청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다가 곁길로 좀 빠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의 이 산성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형편이 찾아오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절망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요셉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으로 살았지만 종이 종처럼 살지 않고 종이
주인처럼 사는 형통한 은혜를 주셨고,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 갇혀서 절망스러운 고난을 만났지만 죄수가 죄수처럼 살지 않고 죄수가 간수처럼 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6.25 전쟁통에 먹고 사는 것도 바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무릎 꿇고 주일이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은 이 전쟁 한복판에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일으키셨습니다. 지금의 조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런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태어나 보니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한평생 원망망하며 살 겁니까?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은 날마다 싸워 원망만 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태어나 보니 어쩔 수 없이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요셉이 당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송명희 시인의 이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송명희 시인. 태어날 때 의사가 이 집게로 뇌를 잘못 건드려서 내성마비가 왔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이 수술할 수도 없이 그렇게 그는 살아야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약한 몸과 술, 담배로 과로로 병이 들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 애기에게 젖도 물릴 수 없는, 그래서 이 송명희 씨는 어릴 때 흰 죽만 끓여서 계속 미역만 먹으며 자랐다고 해요. 송명희 씨는 이렇게 어린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누군가 나를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침 맞는 곳에 가서 머리와 팔다리에 침을 꽂기도 해서 난 자지러지게 울기도 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까지도 기억해낼 수 있음은 지독한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점점 사춘기가 접어들고 그는 자신의 삶을 비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이렇게 낳은 부모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고 하죠.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지만 때로는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붓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집이 너무 싫었다고 하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으며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고 있노라면 그 고통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며 원망하며 반항했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살하려고 했다. 무조건 반항이었고 무조건 원망이었다. 미치고 싶었으나 미쳐지질 않는 게 더 고통이었다. 애지중지하던 긴 머리를 잘라버렸다. 그렇게 내 삶은 모든 게 절망이었다. 이런 삶을 살던 송명희 시인의 1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이 송명희 시인을 만나주십니다. 한 부흥 집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죠.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시는 많은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시를 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이때부터 이 시가 극동방송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1985년도부터 지금까지 1년에 수백 차례 집회에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이 간증이 전 세계를 넘어 미국, 유럽, 중국, 대만 이런 곳에까지 가서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송명희 시인의 집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송명희 시인이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집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송명희 시인에게 마이크를 이렇게 줘요.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은 그 뇌성마비 아시죠? 몸이 이렇게 비틀리는 거 발음이 안 돼요. 침이 흐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5분이 걸립니다. 5분 이 한마디를 하는데 들어왔다 나가는데 5분. 근데 그 5분 동안 거기 앉아있는 1000명이 울음바다가 돼요. 그 송명희 시인의 한마디 고백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송명희 시인과 함께 하시니 그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정직한 자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셔서 형통한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